네, 우리 먼저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좀 마음을 좀 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귀한 사역 가운데 또 배움을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또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취지에 맞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취지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주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묵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바로 이 신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과 모든 과정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그 은행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로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제4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참여하시는 수강생 여러분의 동기가 제각각일지라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호스피스 사역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알게 하시고 이웃사랑의 사명을 실천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교육을 위해서 6분의 강사분들께서 수고하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매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스피스 사역팀이 속해 있는 네이버 플러스도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기관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8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지를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그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유혹과 시험이 많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현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또 어떤 없이 가감하게 전하시는 우리 필리핀교회 부목사님에 계시는 김진명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 올리도록 해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먼저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디에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14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7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었던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는지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요, 이게 굉장한 고백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몇 년을 같이 지냈을까요?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살아 숨쉬고 있는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3년을 살아가는데, 사실 이 고백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어떤 함께 3년 동안 부대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고 실망하였죠. 그 자책하고 실망한 모습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자신의 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왔지만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의 모습들과 내가 했던 그 고백의 모습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복음서 마지막 끝나는 모든 말씀이 끝나는 그 끝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그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초대교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건물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순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찬란한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수많은 삶의 과정을 겪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연약하고 진실된 고백 앞에 세워졌던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여기서 딱 3주만 지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했거든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딱 3주를 지내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고 싶었지만 결국 가지 못한 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2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2장의 말씀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3장이 무엇이냐면, 거꾸로 바울이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와 일행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줄래? 라고 하는 그 겉면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쓸 때 그때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고린도의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서 베레아로 건너가고, 거기서도 쫓겨가서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을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들의 향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냥 쫓겨나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핍박이 심했지만, 그런 중요한 건 그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기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냥 쫓겨나기만 했지만요, 지금 바울이 거길 쫓겨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는 법정까지 세워졌죠. 그 어찌 보면 자신 스스로가 더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이고 너가 교회이고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권면과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줘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뛰어나서,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텐트 메이커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역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현막을 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단 하루도 게을르게 살아갔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던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너희들이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부탁입니다.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선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선을 행했을 때 어떠한 대가나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보답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이라는 건요, 어떤 보답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마지막은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뭘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결국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예배라고 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그 호스피스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정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떠한 은혜 알고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다가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 호스피스 교육을 마치시고 정말로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을 향하여 나가실 때, 저는 우리 한 사람이 다 삶의 예배자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면서도 그 안에 나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권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호스피스라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아니 우리가 단순히 그 호스피스를 환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온전히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우리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